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런 한계에 부닥치게 될까요? 예를 들게 되면 땀과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지만 기대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또 당면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할 때, 답을 얻지 못할 때 한계에 부닥칠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은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즉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지배받고 살게 되면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한계에 직면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감동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일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심지어 살기도 싫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한계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분명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그런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계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인간의 문제의 해결의 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제가 드리는, 또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네, 고맙습니다.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한계에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수시간 동안, 수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를 해도 때로는 원고에 한 줄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사라졌던 감사와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새 희망이 생깁니다. 더 놀랍고 더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생각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의 사역을 연구해 보세요. 사라졌던 감사와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영감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주된 사건은 예루살렘의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바로 성전 뜰 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서 있었던 당시 율법학자이자 교수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한 이런 행동들은 한 부정한 일을 행한 여인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더슬론, 계략을 꾸민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작극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가늠한 것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둘 모두를 송환해서 재판을 치르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에게 이용당하여 짓밟히고 찢기고 상한 불쌍한 가련한 여인 하나 끌고 와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들켰다 하며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는 이런 해석이 무리가 아니면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함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한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향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면 예수님은 큰 위기에 빠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의 늘 친구가 되셨으며 그 세상을 향하여 전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사랑과 용서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가련한 여인, 힘없는 여인, 사회적으로 짓밟힌 여인 하나 품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대중들이 그동안 예수님에게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을 지지했던 모든 지지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틈을 노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을 처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한다면 그 또한 예수님 큰 위기에 빠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당시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을 어기는 현행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참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반드시 이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 악한 본성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악한 본성은 제어가 될 수 있고 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설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 속에 빠져있는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허리를 숙여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둘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됐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 여인을 향해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사람에게 짓밟히고 이용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생명을 건 용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벼이 여기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구약의 말씀 한 절, 신약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지금 우리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봤으니까요, 신약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두 다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은 용서하셨을까요? 간음죄가 가벼운 죄에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인 간음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적인 타락, 이걸 아주 미워하세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아주 미워하세요. 심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앞에 부끄러움 없게 여러분의 신의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해석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생애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얼마 후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여인아, 네가 지은 간음죄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큰 죄다. 하지만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너 대신 내가 돌을 대신 맞을 것이며, 네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림으로써 대신 그 죄를 갚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새 삶을 살거라, 자유하거라 하며 생명을 건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뜻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명을 건 용서를 받고 얼마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갈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울었을까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후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남은 삶을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허물을 끌어안고 살던 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시며, 네가 지은 모든 죄와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깨끗하게 씻었다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새 출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시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닌 내 편이 되셔서, 다른 말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다시피 생명을 건 사랑의 용서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시면서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건 생명을 건 사랑의 용서를 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당부의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 매우 어렵다라는 것 너무나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결심과 행동들 제대로 지킨 적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나쁜 습관 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또 반복해서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런 일을 그냥 수도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할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는 그날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앞에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꾸 결심하면서도, 자꾸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길을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마다 현장에 들켰다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의 용서를 받은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여인도 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이 여인을 생명을 간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 생명을 간 사랑과 용서를 하며 보내시면서 그저 이 여인을 믿어버리세요. 또 속을 거 알면서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며 또 믿어주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사랑으로 보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속을 것 뻔히 알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 믿어주시면서 내 편이 돼주시는 이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두세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내 편이 돼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지하면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를 외면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분 앞에 어떻게 가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면서 나를 믿어주시면서 나를 지지하시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나의 사랑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또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꼭 믿어보세요. 구세주로 믿어보세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어보세요. 그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세상은요, 사랑이 참 식어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셨으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편, 여러분의 친구 제대로 된 사람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홀로 서는 사람이 인생임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여러분의 편이 되주셔서 사랑이시고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외롭게도 아니하실 것이고 두렵게도 아니하실 것이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앞에서는요, 과거의 지은 죄가 상관없어요. 현재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든 행실이
다 예수 앞에서는요, 다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어요. 새 출발하시길 바래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친구가 되실 거예요. 좋은 상담자, 위로자, 좋은 나의 친구가 되실 것이며 무엇보다 나의 좋은 구세주가 되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